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까지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히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의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축복을 받은 의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바울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롭게 한 생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기에 의인이라고 증거를 받은 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렇게 의인이라 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전제하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에 반대되는 악한 사람, 악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악인인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악인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빠져서 유황 기름 불이 막 하늘에서 쏟아졌죠. 우박같이. 유황과 불이 우박같이 쏟아져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이 간구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의인 10명만 찾아봐라. 45명에서 40명에서 35명에서 계속 줄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의인이 없는 거라. 단데 45명도 없었어. 그래 줄고 줄이다가 10명까지 내려갔어. 없었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관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압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처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너희들은 나갈 때 롯의 가족들을 내보낼 때 어느 누구도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의 처는 집안에 두고 온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소중한 귀중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 갔겠죠. 내가 그것이 미련 없으면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아무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 거라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나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고 소중하다, 귀중하다 느껴질 것이 있으면 너무나 아까워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나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그래서 그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당대에 아브라함 시대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의인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지만 다음 세대에 내 후세, 내 자손들이 후세의 사람에게 영원히 기념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인을 기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또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요한의 엄마 아버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당대에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또한 고넬료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직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는 다 믿어지게?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저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난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는다니까. 교회에 또 나 열심히 출석하고 있어.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난 예배 잘 참석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왜 진짜 예배 내 평생토록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행위.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봉사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 돌봐줬단 말이야. 도와줬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열심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인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우리는 자기만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입니까? 알곡 성도입니까? 아니면 쭉정이 성도입니까? 좋은 물고기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좋은 물고기가 아닌 못된 물고기 같은 성도입니까? 성실하게 믿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불성실하게 믿는 성도입니까? 이 문제는 오로지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 믿는데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면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해도 염려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이를 갈며 슬플 것이다. 주님이 정중하셨습니다.